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방황하며 갈 바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때를 준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또 기뻐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행복한 순례자들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역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지역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십시오. 예, 뭐 이렇게 인터넷도 많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지 들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 그 지역 교회가 내가 속한 곳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곳의 비전을 함께 사고 그곳의 그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권하고 이렇게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위해 처음으로 하는 일들 중 하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당신은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이 우리가 속할 그곳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죠. 그래서 교회가 많지만 모든 교회가 내 교회는 아니고 우리가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함께 가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내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피난처이며 안전한 장소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당신이 진리와 권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교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진리고 또 변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정말 과학이나 이런 모든 이론들은 항상 무엇이 옳다고 했다가 다시 더 높은 차원의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또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권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장소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지역교회의 활동적인 성도가 되는 것의 능력과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단절되게 하고 그들의 심령에 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심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에서 같이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뺏어가는 일을 계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또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적인 성도가 되는 것에 반대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잘 속해 있다면 그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교회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나 다른 어떤 사람이 당신을 교회에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을 허용치 마십시오. 당신의 힘은 교회로부터 나오며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첫 번째 사람들은 당신을 알거나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를지라도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들의 입에 축복의 말들을 주십니다. 그들은 성령 가운데 기도할 때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에 따라 당신을 위해 중보합니다. 예, 바로 우리가 속한 그곳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지식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리스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잘 모르는 상태라 할지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 축복의 말들도 주시고 또 우리 부지 중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지역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당신의 영적 성장과 효과성을 위해 강력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 안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지역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영적 성장과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새로운 계시도 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보고배우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영적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바로 교회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그 방향에 같이 발을 맞추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셀 리더라든지 사역자들이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항상 서포티브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그들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격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교회에 적극적이지 않고 교회의 그 비전에 우리가 비전을 사지 않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통로로부터 우리 자신을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교회 안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교회가 어떤 것을 제시하면 정말 서포티브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축복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귀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고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주목되더라.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메시지와 같이 예수님도 관리에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누군가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펴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쭉 읽어가고 바로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의 책을 누군가가 딱 드릴 때 그거조차도 인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책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사야 두루마리가 속해 이사야서가 있는 그 두루마리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그 관례에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그 책을 전해줬는데 그 책조차도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개입하신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오는 축복,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잘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 축복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이 돼서 한 가족으로 기능하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역교회에서 활발하게 행하며 복음 안에서 나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성취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정말 아름다운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지역교회 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시고 누군가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 누군가에게 혹시 전화가 필요한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때인가, 우리가 누군가의 물질적으로 섬겨야 될 때인가 함께 둘러보시고 오늘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신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